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연고히 굽자하고 이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한데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거는 하고자 하기를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변에 부으셨으므로 그들이 그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흩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앞으로도 이제 아마도 자주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났던 그 사건입니다.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온 지구상의 사람들과 짐승들까지 다 이렇게 진멸을 시켰던 그 노아의 홍수, 그 무서운 노아의 홍수가 지나가고 나서 노아의 후손 중에 함의 자손들로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 앞에 10장에 보면 노아의 자손들이 함의 자손, 아벳의 자손 뭐 이렇게 어디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함의 후손들이 신할 평지로 가서 살았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함의 후손들 같은데 신할 평지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 정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의논하기를 우리가 여기다 큰 도시를 건설하고 견고한 성을 쌓고 그리고 탑도 세우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탑을 하늘까지 닿기 위해서 온 세상에 우리 이름을 내고 다시는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흙을 부어서 벽돌을 만들고 탑을 쌓아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사역이 중지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되었고요. 그것을 바벨이라 이렇게 칭하였습니다. 바벨이란 말은 혼돈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 땅 이전까지는 온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이죠. 요즘 언어학자들 중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한국의 빵이 프랑스에도 빵이고 어떻게 들어보니까 스페니쉬로도 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도전하고 이렇게 나아갔을 때 언어를 혼돈스럽게 만들어서 그때부터 언어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고 같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도 말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서로 그렇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죠.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이 바벨탑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돼서 뭉쳐야 할까요? 아니면 불일치하고 흩어져야 할까요? 뭉쳐야 됩니다. 하나가 돼서 흩어져야 될까요? 언어 유희인데
우리가 교회 덕목을 얘기하면 권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늘 우리 마음속에 주저함 없이 교회는 일치하고 단결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분열과 불일치는 사단이 주는 그런 특성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라고도 이야기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이 하나 되지 못해서 또 이렇게 분단국가로 남아있고 때로는 국론이 분열되고 여야 정치인들이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그게 막 싸우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드라마나 또 우리가 역사책을 통해서 보았듯이 조선시대는 또 당파싸움, 사색당파라고 하죠. 그래서 조선이 망한 원인이 바로 그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뉘어지고 흩어지는 것.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의견, 충돌, 내분, 갈등 이런 것을 넘어서서 화합, 단결, 일치, 통일로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듣고 이야기하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여호와께서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화합하고 사람들이 일치 단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물론 이 이야기 속에는 인간들이 탑을 만들어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 교만을 이야기하고 그런 교만한 마음의 표현이 이 일치와 단합이 그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관점으로만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나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지상에 있었던 주님 재림할 때까지 앞으로 있을 교회들 중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의 모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유무상통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재산을 있지도 않지만 우리 유권사님한테 다 내주고요. 우리 권사님께 내드리고 이러한 권사님 집을 다 팔아서 저한테 다 주시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일이 일어난 것은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임하게 된 거예요? 바로 천국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임하게 되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니까 이 땅에서 내가 고집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런 마음들이 다 깨져버리고 완전히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나누어 쓰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 집사를 뽑아가지고 7 집사를 세우게 되고 사도들이 있고요 장로들이 있고 그렇게 조직이 완비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7장 마지막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나서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라는 것은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흩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뭉치고 아름답던 교회가 흩어지는 일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외우기 쉬운 내용들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안 하고 모여서 뭐 하고 있었어요? 모여서 일치하고 단합해가지고 유무상통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대로 하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이 지상에서 아름다웠던 그 교회를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유무상통했던 그 교회를 흐트러버리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교회의 핍박을 통해서 이 교회를 흐트러 버리셨을까? 나중에 우리가 읽어보면요 이들이 결국 안디옥까지 스며들어가지고요 그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다 어떻게 보면
집도 잃고요, 뭐 모든 터전 잃고 다 흩어진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완전히 거지가 상태에서 안디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흩어짐이라는 건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화합하고 하나 되고 일치하는 것만큼이나 같은 비중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흩어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짐을 연상하고 흩어짐을 기억하지 않는 한 우리가 뭉치고 화합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교만한 일들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들어보셨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라. 홈스위트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하라. 너희 중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인들 중이에요. 악을 제거하라.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흩어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화합과 진정한 일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교회가 흩어져야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의사소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영축으로 지는 걸 대신하여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그러니까 번영을 위해서, 안정된 삶을 위해서 탑을 쌓아서 탑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흩어지지 말고 탑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살아가자. 이렇게 안정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조직을 좋아해요. 조직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디에 소속감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안정감을 그곳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또 특별히 그 단체가 좀 영향력이 있고요. 그 단체가 좀 커지고 힘이 있으면요. 내 마음이요. 또 자부심을 갖게 되고요. 괜히 그냥 나에게 포만감을 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목사님이 또 작은 교회 컴플렉스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요 큰 교회로 많이 이렇게 몰려가죠. 근데 그 안에도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단체에서 주는 그런 포만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큰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큰 교회로 몰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내가 큰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그 하나의 교인이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상당한 포만감을 주고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한국의 내노라는 큰 초대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것이 늘 자긍심이 있었고 자부심이 있었고요. 어디 가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어떤 큰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 안정감, 의지처, 사회적으로 내가 어느 큰 교회 장로다, 내가 어느 큰 교회 권사다, 이런 것들이요 나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되어서 나를 포장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항목이든 덕목이 되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흩어졌다는 그 한마디 속에 들어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집,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생활의 터전, 그 모든 생계의 수단, 직장이라든가 가게라든가 생계의 모든 터전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향에서 쫓겨나갔어요. 여러분 본의 아니게 나그네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 것이며 어디서 살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것이 코앞에 지금 닥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어땠어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 교인들이 7,000명, 8,000명씩 막 늘어나고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조직을 세우고 7지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막 그렇게 공개하는 사람들 누구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공개를 하는데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 잃고 흩어져서 떠돌이가 되어버린 이 상황에서 이들이 붙들 수 있게 된 것은 조직도 아니고 일곱 집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살고 아니면 죽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이들의 지금 안디옥까지 흩어진 사람들의 처지가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붙잡게 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무엇이겠어요? 똑같진 않더라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심리적인 필요를 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탑을 만들자. 여기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가족들이 흩어졌지만 우리만은 여기서 탑을 세우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에 소속감을 가지고 그것에 포만감을 갖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심정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주어지는 그 안정감에 대한 그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어떤 단체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요, 이미 그 방대한 조직이 주는 그 힘을 의지하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경향들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요, 어떻게 보면 정말 아름답고 거듭난 교인들이 모여서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유무상통하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흐트러 버리신 거예요. 왜요? 그 부흥이 일어나면서 조직이 필요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집사를 세우고 여러 가지 걸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흐트러 버리신 것이 아닌가. 정확히 연결되지는 않지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지상의 교회라는 표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들 중에 일치되고 하나 되는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캐톨릭. 그들은요, 하나의 조직을 이루어가고 있죠. 그 수장이 교황이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그 교황을 의지하고요, 그 조직을 의지하고요, 교회의 교황의 말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동일한 권위를 가졌다고 이야기하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많은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나 잘 뭉치는지 몰라요. 똘똘 뭉쳐 있습니다.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뭉쳐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런 방향성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바운더리가 있을 때에 개교의 경계를 넓힐 수 있도록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에 관심이 다 기울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조직적인 차원에서 떼어내서 흐트러버리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조직이 방대해지고 하면요, 그 마음에 그곳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안정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지는 것.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점점 그 생각들이 희미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역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역사 돌아보면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어떤 개인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집단에서 종교가 시작이 되면 그 종교가 부흥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단계가 시작되면 어떤 조직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조직을 유지하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종교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어떻게 보면 그 진리의 참 내용을 그 조직과 대체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나타난 일들이에요. 그 다음 나타난 일들이 종교의 개혁 아니겠습니까?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에서 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얘기하죠. 그 첫 번째 대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라는 조직에 대해서 우리를 저항하는 것이 바로 그 종교 개혁이라는 거예요. 참담, 화합, 일치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조직에 묶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화합을 얘기하고 집안이 뭐 우리 집을 이야기할 때 그러죠. 우리가 이제 모여서 더 큰 집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가 이제 이것도 전략하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 니네도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까 니네도 협조해라. 우리가 허리띠 이걸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략하고 우리도 이렇게 돈을 모으고 해서 우리 집을 이렇게 봅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흩어져서 네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해야 돼. 이것이 바로 집안에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 오늘 그 오프 더 레코드 해야 될 일이 좀 많이 있는데 그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사실 그 교회하고 저희 교회하고 족구를 자주 했거든요. 뭐 교회 얘기를 서로 물어보게 되잖아요. 뭔가 족구하던 친구들이 저희는 다 나갔습니다. 저희도 족구하던 사람들이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서로 한 얘기 뭐냐면, 목사님, 교회는요 다른 것으로 뭉치면 안 되고요, 기도로 뭉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서로 나눴어요. 성도들끼리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다른 말을 표현하면요, 그것이 바른 하나됨의 표현이라면 성도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면 하나님과 뭉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왜 흩으세요?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왜 말씀하세요? 우리의 소원이요 안정된 곳 아니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는 것이 안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평안한 자리로 가자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목사님 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요즘 무슨 교회에 어디서 일을 하신다고 해요. 진짜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설교에서 오프 더 레코드 할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조직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도 저는 그런 교회업이 이런 게 부정적이고 싫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얘기 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을 하니까 교회는 지금 작지만 교회가 좀 어려움을 당해서 좀 렌트를 구하고 그럴 일이 있었는데 그 명함에 어떤 교회협의회 바이스 프레지던트 뭐 이런 명함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여줬더니 이렇게 좀 렌트를 구하는데 좀 돈을 얻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간증이죠 사실은요. 근데 사실은 그런 조직에 어떻게 보면 마음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일부에서만 할 얘기지만 저에게도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이 사실은 여러 번 있었죠. 목회를 하면서 좀 안정되고 또 좀 큰 교회에서 청빙 제한이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목회자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느 목사님은 어느 교회 어디서 크게 목회한다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그럼 안 해요. 목사님이 그 양들을 목회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목회를 하고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고요. 어디서 크게 부흥하고 어떻게 큰 목회를 하고 이런 얘기를 우리도 많이 하게 돼요. 그 마음의 뒤편에는 분명히 그 큰 교회에 대한 로망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에서 주는 안정감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흩으시겠습니까? 그런 조직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조직을 깨라는 말이 아니라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조직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항상 늘 생각해야 될 것은 흩어짐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은요, 하나님과 하나됨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우리가 날마다 마음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면요, 초대교인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졌지만 그곳에서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었어요. 놀라운 그 부흥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조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뭉쳐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지만 가장이 가장 홈스윗 홈이 되기 위해서는요, 부부가 날마다 얼굴 바라보고 있어서 절대 홈스윗 홈 안 돼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까지 못 봤어요. 부부가 서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교에 포커스를 두고 선교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런 것이 선교적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태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만드셨고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태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 중심의 교회가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도요, 자녀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요, 자녀가 원수가 됩니다. 뭐 자녀가 원수까지는 아닌데요, 자녀 때문에 괴롭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런 한 정말 그 관계를 깨뜨릴 수가 없고, 부부와의 관계를 깨뜨릴 수가 없고, 사람들은요, 뭉치면 죽고 흩어져도 죽습니다.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아닌데요, 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요, 뭉치면 죽어요, 흩어지면 죽습니다. 하나님과는요, 뭉치면 살고요, 흩어지면 죽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뭉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뭉치면요, 세상에서 나를 죽일 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진다는 말은요, 늘 하나님과의 뭉쳐있는 그 관계 속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꾸 사람들끼리 뭉쳐있어서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얘기할 때 교회에서 바베큐 굽는 냄새가 많이 나야 된다고 해요. 저 동의해요. 족구도 해야 돼요. 야구도 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그것으로 뭉쳐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정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똘똘 뭉쳐있는 하나됨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의 참다운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 세상이 궁금해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흩어져서 나와 하나 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습니다.